오늘 어버이 주일, 오늘날 그 어버이들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 그 의미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어버이 주일 그러면은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피땀 흘려 고생하신 그런 불쌍하신 부모님,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잊었던 효를 상기하자, 뭐 그런 식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불쌍하신 부모님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효를 받고 싶은 부모, 뭐 별로 뭐 없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보니 뭐니 뭐 할 것 없이 그죠? 부모한테 손 내미지 말고 너나 잘해라. 뭐 그런 부모가 더 많은 듯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죠. 어쨌든 우리 사회가 핵가족 시대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사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녀들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그 풍속은 뭐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요. 또 부모님들은 재산 상속 미루기 또는 뭐 노후 대책 세우기, 뭐 보험 들기, 노후보험 들기 이렇게 노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뭐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어느 재산 많은 할머니가 계셨대요. 이제 말년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자녀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마는 평소 귀히 여기던 물건 하나는 꼭 간직하고 계십니다. 손가락에 찬란히 빛나는 밤톨 같은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자, 아들이고 이제 며느리고 뭐 딸이고 사위고 뭐 참 극진히 받들고 잘합니다. 왜요? 내심 그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물려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그거 아무에게도 반지를 주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지는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였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을 자녀 손들에게 효를 받고 싶으면은 그래서 유리 조각으로 된 반지라도 끼고 있어야 한다 하는 좀 우스개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있지요. 타락한 윤리, 변질된 어, 효를 풍자하는 그런 얘기겠지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이 정말 사랑인지 효인지 또는 보험인지 주고받기식인지 그 무엇이라고 참 이름 붙여 말하기 어려운 참 그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처럼 사회제도, 가족관계 그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이 부모된 이나 자식된 사람들 모두 좀 혼란스러워요.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옛날에 그 부모님에 대한 효가 생활의 가장 근본이었음이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옛날에는 삶의 모든 지혜, 지식,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모든 일들을 배우고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사회에서 스스로 지식을 익혀나갑니다. 오히려 이 급변하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부모님 뒤떨어집니다. 무지하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자녀들 보기에는 때로 좀 이렇게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뭐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술, 기업, 이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죠. 부모님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요. 농사법을 전수하고요. 대대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경제인들 재산, 사업하는 기술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것으로 생을 잇게 하고요. 그러므로 부모님들 절대적인 의존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님들 떠나면은 당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에게서 쫓겨난다. 그것은 꼭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받들고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죠? 부모님을 떠나야, 집을 떠나야 자유롭다. 그렇게 젊은이들 덜어 생각도 해요. 그저 부모님 체면을 보아서 당분간 함께 살아준다. 그런 자식도 있어요. 자,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녀들 일찍부터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운다고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이렇게 현대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것이 팽배하고요. 공동체 의식, 점점 희박해집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있다. 나 혼자서 무슨 일이든지 다 꾸려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혼자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다른 사람 도움, 사랑 이것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홀해지는 것이지요. 현대윤리에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데 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근본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고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는 것 가운데서 불변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속에서도 절대적인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 붙들어야 합니다.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만일 우리에게 인륜이 있다고 한다면 인륜 뭐죠? 사람됨의 도리죠. 사람됨의 길. 내가 존재하는 한 인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뭘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 시대는 변해도 사람 사는 모습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부모님들에게 향한 어른들에게 향한 자녀들의 또 후손들의 호의의 정신. 그것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십계명. 몇 번째? 5번째. 공경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얻는 열매가 무엇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교독 말씀 보면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계명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이제껏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사랑,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부모님의 은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가장 큰 영향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 나의 외모, 성격, 습관, 개성, 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거는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핏덩어리였을 때, 아직 나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는 그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4살 이전에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 사랑이 크지만 기억할 수 없는 시기에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어요. 또 자녀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받은 성씨, 김씨, 박씨, 임씨, 바로 내 존재의 기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이죠. 영원히 남아야 할 절대 유일의 인간관계. 이게 뭐라고요? 부모와의 관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과연 무엇이 효인가?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부모님을 장수하게 해드리는 것, 또 장수하시도록 오래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 쓰는 것, 거기 효심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물론 생명의 문제,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상복을 입지 않습니까? 상복의 의미가 무엇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표시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것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책임을 느끼며 애통해 하는 것, 이게 우리 전통적인 효심의 표현인 것이지요. 둘째는 편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효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게 모시고요.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요.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그렇게 기쁨을 드리자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동화책을 보면은 추운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도저히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꽁꽁 그저 얼어붙은 강가에 가서 그저 울고 있으니까 무릎이 닿는 곳에 얼음이 녹아서 거기서 잉어가 한 마리 튀어나왔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의 허벅지살을 도려내서 고깃국을 끓여드렸다. 그런 이야기, 동화. 어찌 보면 참 끔찍한 이야기지요. 근데 그것이 자랑스럽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게 한국적인 효심의 이야기. 어쨌든 편히 모시는 게 효심이라는 것이죠. 셋째,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효, 그죠?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것. 넷째는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충신이 되고요. 동시에 가문의 명예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효자가 되고, 그래서 충효가 둘이 아닙니다. 바로 통하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부모님을 높이고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효의 개념인데 이제 이런 것이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효의 개념도 변합니다만은
자, 우리는 여러 이런 전통의 좋은 점은 이어받아야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생각으로 나의 이 효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시켜 나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효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거 찾아야죠. 힘써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의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그분만이 나의 부모가 아니라 또 내가 낳은 자녀만이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이 땅의 어르신들 우리가 공경하고 이 땅의 어린 생명들 우리가 자녀들처럼 잘 돌보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결혼한 일이 있었어요? 없죠. 근데 아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 뭐라고 불렀죠?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디모데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믿음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보다 복음적으로 이렇게 소중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가졌지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행한 분이셨어요. 우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어려서 그만 이 지체 부자유자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참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요.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때인가 갑자기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참 놀라운 변화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신체 장애자는 지체 부자유자는 모두 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분의 삶을 지체 부자유자를 위해서 나머지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참으로 큰 사람이지요. 큰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만은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은 다 내 부모님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른을 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은 다 내 자녀다. 이런 넓은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언서 23장 말씀 보니까요. 22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의 높은 존재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지요. 그거는 구제가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존재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에서부터 효가 시작된다. 그 말씀이지요. 자, 계속 23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점이 뭡니까? 신앙적인 지혜, 진리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지혜, 진리는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승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에게서 들어야 하고요, 배워야 하고요, 물어야 합니다.
배우는 겸손, 이게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인생의 선배지요. 더 많은 고통을 겪었고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더 많은 시련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설이나도 몇 번은 더 나셨지요. 자, 우리 이 지혜, 진리를 높이 사야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효도의 길은 아닙니다. 출세한다고 반드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부모라도요, 자기 자녀만큼은 선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지요. 선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많은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 25절 말씀 보니까 25절, 26절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내가 장로 요한입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같이 있지 않고 머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비록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내 딸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된 나의 가장 기쁨이다. 그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 살아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에 가면은 등대가 있지요. 등대. 왜 등대가 있을까요? 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람직한 인생 항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자, 바다에 가면 수심이 좀 얕고요. 그리고 시야도 이렇게 넓지 않고 암초가 많은 곳, 그것에 등대가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 깊은 바다, 시원한 바다, 등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암초 있는 바다, 등대가 꼭 필요하지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암초 하나 없는 그 드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계명 주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 자녀 사랑의 계명 그 등대를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할 일, 노력해야 할 일,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힘쓸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등대는 필요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등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꼭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헤아려야 할 텐데,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 또 자녀된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이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또 실천하는데 참 많이 부족하지요. 자, 어버이 주일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이 땅의 어르신들 우리가 공경하고 또 높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우리 다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